할렐루야. 여러분이 오후 했었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하시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알고 계시고 지금 항암제 치료받지 않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아마 저하고 같이 지금 1년이 조금 못 됐네요.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같이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이 찬송을 했던 찬송, 여러분 센스가 있으신 분은 어떤 찬송인지 아실 것 같아요. 찬양대는 아시죠? 잘 몰라요? 4주를 가까이는 나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제가 첫 찬송도 내가 그거 찬송을 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1절만 큰 목소리로 이 성전 안에 그 목소리가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찬송이 막 메아리쳐 오도록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 주 예수의 강림이 큰 목소리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회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으며 함께 대화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깨닫지 못함을 알지 못함을 보지 못함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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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아버지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 치료하심을 믿습, 아버지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 아버지 축복의 가정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니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직장이 든든하고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 우리 장로님들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사업장,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옆에 계셔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무성령도 너희를 의심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가운데에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세상을 한탄하고 저들이 대화 나누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저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저들이 눈이 어두워 알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깨닫지 못한 것,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의 옆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내 옆에 앉아 계셔서 내 눈 열어주시고 내 귀 열어주시고 내 마음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참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 말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탄과 같은 그러한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고 있는, 우리 사업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쳐납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미국과 어떤 무역 마찰의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들로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보다 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또한 해결할 방법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날 오후 시간 글로바와 또 한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며칠 전에 애매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방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 모습을 본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또 가까이 서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감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거야? 왜 참 의인 같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참 세상을 원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과 함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면서, 어떤 성도님은 그냥 막연하게 지난주에 부활절이었고 오늘 그냥 안 나올 수 없어서, 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힘도 없는데 왜 크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부르짖으라고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말도, 마음으로 하는 그 말도 듣고 계시고 그 해결의 문제의 방법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전부 실망, 낙심에 대한 이야기, 기대했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바로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허탄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나 우리 강서성전의 성도는 안 그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곁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보다 원망, 세상을, 시대를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의 발걸음을 터벅터벅 돌로 발로 차면서 세상에 왜 이래? 라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요즘은 그런 길거리에 돌도 많이 없을 것이고 자동차로 타고 왔다가 자동차로 타고 가는 좋은 세상에 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은 항상 예수 체험,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비한 경험,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약동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최자실 목사님도 항상 어디 가실 때는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꼭 그랬다고 그래요. 성령님 내 손 좀 잡아주시고 가시지요.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많은 이적도 행하는 능력자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지도자로 기대했고 그렇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그 기대는, 그 희망이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나라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기대하던 것, 소망하던 일이 무너질 때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되면 심령이 혼돈에 빠져서 그 말을 분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여러분 놀랄 때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게 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것, 감각 밖으로 내몰다는 뜻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밖으로 우리를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피 흘리고 다 죽으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셨다? 보편적인 상식 밖으로 우리를 내몰았다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할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에 삶의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떨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 주장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친구나 또 이런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강서성전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자기 주장만 끝까지 옳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시키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들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 살다가 지금 같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못 들었느냐,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아집과 오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국인의 그 정치인들도 자기만 세워지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셋이 함께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불어 사는 삶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변화의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문은 열려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할 때 곁에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은 세상 문제에 사로잡힌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을 해보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상태, 영적 안목이 닫혀진 상태가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만 말하는 사람, 대화 안 통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그런 사람 안 계시죠?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안방 마님인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세상의 신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큼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따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제가 여러분과 많이 애썼던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이 먼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하늘 문이 열려지면 축복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 열려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헌금하라는 거야? 아니면 전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 시대에 대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였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황당함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냥 문자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감추일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출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숨겨진 깊은 비밀도 말씀 앞에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이 늘 무덤덤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이 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 가운데 제가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주일날 설교하러 내려가기 전에는 꼭 그 원장에게 그렇게 지정된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굴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온돌도 들어오고 더 등짝 춥지 않도록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금 말씀을 사모하여 문제를 안고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님 내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말씀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제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여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Oh, the depth of the rich. 하나님 안에 깊은 하나님 안에는 부요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of the wisdom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함께 있고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데 이 깊이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부요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책사. 그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에 뭐 또 피아노도 내가 들여놓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마음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먼저 드려서 그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주어기를 원한다라고 한 그 마음이 지금 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성령으로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요단강도 갈라지고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먼저 들어가면 홍해수도 갈라지고 그런데 요단강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여전히 요단강은 알라. 그런데 언제 갈라졌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갔을 때에 먼저 겁을 먹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저 들어가면 내가 안 갈라주면 이 백성들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법궤가 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겁먹어서 물을 쫙 갈라주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무식하게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는가? 갚으신다는 것은 빚을 얻어 쓴 사람이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센스쟁이가 돼야 돼요. 센스쟁이 알아요? 우리 남편이 오늘 힘든 일을 하고 왔으니까 고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센스쟁이에요. 전혀 방언이 없으셔. 그러면 남편은 탁 받아, 야, 지혜로운 우리 아내가 내가 힘들게 왔다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반찬을 해주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센스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하심을 보고 즉각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더디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최소한 순복음 성도는 이러한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종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용 목사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게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러면 저도 더 뜨겁게 해요. 사람이요 잘한다 나갈 때 꼭 제가 인사할 때 은혜를 못 받았어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교는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면 내가 겨우 한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밖에 없구나.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믿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 저는 지금도 수차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순복음 아우스부르크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임명은 받고 갔는데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나더러 목사님 가시면 아우스부르크 교회 한 주간만 설교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 반, 1시간 40분 가야 돼요. 멀은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김영옥 집사, 이름이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이렇게 그 여성들의 그 아래가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들은 알을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하이힐도 못 신고 참 아주 고질병이에요. 턱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턱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때 성찬 예배인데
찬송 뜨겁게 하고 막 설교 또 땀 흘리면서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왔던 거예요. 아주 감격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감격의 예배가 그 고질적인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바람에 교회 하나가 탄생이 됐는데 순복음 아우스부르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체험을 하고 막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애매한 저만 열심히 거기에 다녔죠. 그래서 아우스부르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우스부르크 교회가 아니라 뮌헨 교회. 뮌헨 여러분 알잖아요. 옥토버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저는 독일에서 7년 반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 세계 선교에 등록된 교회만 7개 교회를 세웠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저 하일브론이라는 교회는 그 후두암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콩 딱 벗고 나면 콩깍지 딱 덮어놓은 것 같이 불룩 해서 암이 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도 만질 만큼 그런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때 그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은, 주일 날은 제 본 섬기는 누른베르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일브론 교회에 토요일 날, 주일 저녁 때 드렸고, 그 교회는 세 번째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교회라고, 분명히 순복음 하일브론 교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강서 성전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올 때 마음이 속으로 아싸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좀 많이 앉았더라고요. 다른 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회성회성하고 있으면, 지난주 죽 썼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들어오는데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고,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아멘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고 무기력해 방황하고 절망감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네. 가다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유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유턴 사인 보고 즉각 유턴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름값도 덜 들어. 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아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이 교회 갔더니 응답이 없고 저 교회 갔더니 응답이 있다더라 갔더니 역시 없어. 아니, 자기들 다니던 교회 다니면 응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죠. 이것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